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환상, 제 표현대로 하면 내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꿈이 무너질 때, 그 환상이 깨어질 때, 그 비전이 없어질 때에 그때 오는 충격은 엄청 큽니다. 바울의 꿈은 아시아 전도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에 비두니아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근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다른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무너지고 소망이 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 역사를 바꾸는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위인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패배와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지 않은 성공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요셉 비참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설교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허락하십니다.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캄캄해졌다고, 그러나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놀라운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이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벽화가 참 생생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 길을 막으시면 더 크고 놀라운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바울에 대한 전기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나아간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늘 하던 것처럼 회당으로 나가기를 원했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평생 그의 동지가 되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어린 계집아이가 뒤에 따라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수입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세례받았다는 기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여러분, 이 길이 사실은 실패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알렉산더와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아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발길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주고 당했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다시금 그런 데살로니가로 갔는데요. 여러분, 저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잘 알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를 보고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죽어요? 제도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제도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너무 잘 압니다. 다수결의 원칙, 과반수 3분의 2.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잖아요. 배심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희는 왜 스스로 너희가 무식한 줄 모르느냐? 나는 내가 무식한 거라도 아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느냐? 그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재판정에 들어갈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이런 충고를 들으니까 화가 나거든.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 죽냐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 민주제도, 대의제도, 다수결의 원칙, 과반수 3분의 2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납니다.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아테네로 돌아올 때에 플라톤의 철학, 이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압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군주 철학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좋고 다수결의 원칙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손드는 민주주의 제도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군주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다스리는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군사들은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지혜, 소위 군주 철학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교회에서 나왔지만 또 교회는 다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말처럼 소수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대문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엎드려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경건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한 것이 뭡니까?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럼 플라톤이 실수 안 했습니까? 더 큰 실수했어요. 플라톤은 아테네에 돌아와 가지고요, 아카데미아, 우리가 대학을 아카데미 그러잖아요.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을 지혜롭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킵니다. 그게 아주 탁월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에도 능하고 과학에도 능하고 문학에도 능하고 철학에도 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 아카데미아의 학장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맡겨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북쪽이 마게도냐인데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3세가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빌립보라고 이름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테네는 저 남쪽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큰 도시가 아테네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무슨 아테네에서 모든 것이 탁월하고 출중했지만 지방색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카데미아를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쓸쓸하게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질 때. 이분들은 성경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나, 심지어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마게도냐는, 또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빌립보 3세가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볼 때 매우 출중합니다. 뛰어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됩니다. 13살의 아버지의 눈에 띄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되고 18살에 기병대를 관할하는 장군이 되고 22세에 그리스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2살까지 그레이트 알렉산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천대를 받았으나 세계적인 영웅이 됩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온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테네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어요. 개 한 마리 위에 유치원 아이가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게 무슨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냐? 왜? 아테네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지는 않을 수 없고,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도 개가 되게 또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거기에 애기 안 차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알렉산더 동상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사진을 찍어 올 걸.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요, 큰 말 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요, 손을 들고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히브리어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후에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성에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우리나라도요, 이거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지역적 차별이나 감정,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138년 전인 1885년 6월 21일 기억합니다. 기껏해야 선교사 5명, 알렌 부부, 헤론 부부, 그리고 스크론테는 어머니 5명이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아마 전국적으로 6만여 개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 5명이 예배를 드린 것은 미국 유니온 교회의 시작이라고 제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유니온 교회 인정 맞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교회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미국에 땅이 없어서,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국 교회 시작입니다.
남대문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면 한국교회 시작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를 보고 역사를 훔쳐간 도둑이래요. 그분들이 왜 한국 땅에서 예배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와 땀과 눈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교회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로 분열된 것도 모자라서 교단과 교파 안에서도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다툼과 부도덕한 일들이 드러나므로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따가운 시선과 불평을 감수해야 될 지경입니다. 실수나 부족함이야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없을 수 없겠지만, 문제는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교회를 헐뜯고 있으니, 저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심과 좌절, 분노와 실망, 포기와 도피로 얼룩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번에 다녀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고린도를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마게도냐의 비전과 꿈을, 새로운 내일을 향한 환상을 포기하지 말자.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표 첫 번째가 뭡니까? En Christos, in Jesus Christ. 주보 1면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은 바울이 말입니다. 아테네를 지나서 아가야까지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고린도 얘기하셨어요. 고린도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한 도시에 항구가 2개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가 대단한 무역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부의 상징이요, 위대한 도시지만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 미의 신이라고 불리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말입니다. 예, 안내한 사람 참 재미있게 얘기해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태가 나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래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음란의 상징입니다. 그 미의 여신, 신화를 통한 우상재단, 멸망받기 딱 좋은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도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랍니까?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오와 더불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고 그렇게 바울을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음란의 도시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열되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게다가 베드로는 온 적도 없는데 베드로파가 있어요. 게바파. 그런 분열과 아픔이 있는 그 도시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교회에 있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전부 다 모슬렘으로 다 바뀌고,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정교회 들이지만은, 저는 깜짝 놀랄 교회 하나를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 앞에 들어가면서 현판에 보았는데, 제1대 목사 바울, 제2대 목사 아볼로, 제3대 목사 실라, 제4대 목사 소스데네, 5대, 6대, 10대, 100대, 200대, 250몇 대. 그걸 보면서, 선명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우리 남대문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비두니아 꿈을 오히려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 역사 깊은 날 우리는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885년 그날을 허락하심으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특강 시간에 사진에 저하고 입에 맞췄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에 걸려있고 공황공포증에 걸려있고 불안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강 시간에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운동이 뭐죠? 153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 읽자. 하루 시작하기 전에 5가지 감사를 하자. 사전에 그런 얘기 나눈 거 아니에요. 원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에 5가지 기도를 반복하면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면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처럼 자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몇 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꼭 목사님이 5가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좀 저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소중할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시다. 153 운동,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에 5가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두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셔서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졌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로 향하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 모짜리입니다. 모태입니다. 그런 말 쓰기에 좀 죄송스러워서 안 썼지만 한국교회 자궁이라고. 이 모태에서 6만교회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중원에서. 그러므로 남대문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일날 식당 봉사자 제대로 못 구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참 아깝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가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헌신하며 작정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되, 이제 곧 찬송 부르겠습니다마는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금은 구름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고를, 헌신을, 희생을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1885년 그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대문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주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땀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용기를 다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안에서 선하신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국교회 공식적인 주일 예배 138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교회와 온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